탕자의 비유를 고쳐 쓰다. 신약성서 누가복음에 보이는 탕자의 비유는 신약의 복음이 구약의 율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준다. 율법에서 죄와 선행은 사칙 연산법 같은 것이어서 죄는 무거움을 저울에 달아 딱 그만큼 벌 받아야 하고 선행 또한 같은 방식으로 딱 그만큼 상 받게 된다. 율법대로 하자면 예화에 나오는 큰 아들에게는 상이, 작은 아들에게는 벌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랫동안 선하게 살아온 큰 아들에게는 아무런 상을 주지 않고 타지에 나가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잔치를 벌이는 상을 준다. 기독교인들은 복음, 즉 신에 의한 용서를 통해 신자의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논리는 합리적인 것이고 합리적이라는 것 또한 사칙 연산법 같은 것이다. 여타 종교 철학에서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취하는 태도는 비합리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것이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인간 차원의 논리가 아니라 신 차원의, 인간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심오한 계시 지식인 것이다. 그러나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 철학에서 볼 때 복음은 초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비논리적인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복음이 신자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서 기독교의 밝음이 생겨난다. 거기에는 종교의 본래 목적인 신자의 마음을 안심, 인명으로 이끄는 면이 있는 것이다. 기독교가 비판하는 구약의 율법주의는 불교의 인과법과 비슷하다. 인과법 또한 사칙 연산법 같은 것으로 한 홉의 죄, 한 근의 공덕도 남김없이 과보로 되돌아오는 합리적인 다르마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분위기가 기독교에 비해 덜 밝은 것은 인과법의 삶의 모든 짐을 한 점도 덜어주지 않는 무한 책임주의로서의 율법주의적인 면에 원인이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런데 복음은 이런 밝음의 장점과 함께 도덕 파괴라는 중대한 어둠의 약점도 갖고 있다. 죄를 전혀 묻지 않고 다 용서해주는 복음대로만 한다면 작은 아들은 망나니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믿음에 의해 신에게 은사를 받음으로써 죄인 장발장에서 성자 장발장으로 거듭난 사례는 기독교에 무수히 많다.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잘못을 견책당해 본 적이 없는 아이가 천방지축 버릇 없는 못된 어른으로 성장한 것 같은 나쁜 기독교인 또한 무수히 많다. 기독교인 중에는 자신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령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인간 차원의 죄를 짓는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죄와는 상관없이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중세의 유명한 기독교 성인은 성을 공격하려는 장군이 성 안에는 우리 신자와 이교 신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라고 묻자 다 죽이시오. 하늘에 가면 신께서 자신의 아들을 잘 분별하실 테니까요. 라고 답했다. 복음은 성인을 낳을 수도 있는 사상이지만
신자를 이런 성스러운 악으로 이끌 염려가 있는 위험한 사상이기도 하다. 그에 비해 합리적인 불교의 인과법에서는 그런 위험성이 없다. 그 대신 인과법은 덜 밝고 더 무겁다. 두 사상 모두 장점과 약점을 아울러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불교 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장점만을 수용하는 새로운 탕자의 비유를 쓰게 되었다. 본래의 비유에서 큰 아들의 주장은 율법주의에 입각해 있고, 작은 아들을 용서하려는 아버지는 복음주의에 입각해 있다. 그에 비해 필자가 고쳐 쓴 새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두 입장을 아우른다. 아버지는 큰 아들의 합리적인 주장과 작은 아들에 대한 초합리적인 사랑을 조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과법이라는 객관적 합리적인 관점으로 삶을 살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주관적 실존적인 복음법을 수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두 사상의 장점을 시의 적절하게 선택적으로 운용하는 중도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그럼으로써 복음의 밝음과 불법의 당당함을 함께 갖춘 인생관을 가져야만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과거의 어느 한 생에 사kyamuni 부처님의 전생으로서의 보살은 거부장자로 생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살의 이름은 마띠야였다. 마띠야 장자에게는 마하빠냐라는 이름의 큰 아들과 쫄라시따라는 이름의 작은 아들이 있었다. 마하빠냐는 성정이 곧고 품행이 바른 사람으로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바람을 잘 따랐고, 커서는 아버지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에 반하여 작은 아들 쫄라시따는 어려서부터 말썽을 일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더니 장성하여 어른이 되자 외지에 나가 스스로 독립적인 사업을 하기를 원하였으므로 마띠야 장자는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일부 물려주었다. 쫄라시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갖고 먼 곳으로 떠나긴 했지만 막상 사업을 벌이지는 않았다. 그는 쾌락에 쉽게 유혹받는 성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성정을 제어해 주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자 그 성정이 강력하게 그를 이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술과 도박으로 세월을 보낸 끝에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다. 그가 무일푼자로 전락하자 전에 풍요하던 시절에는 그에게 다가와 그대는 나의 벗이라느니 그대는 나의 형제라느니 하던 자들로서 마음을 바꾸지 아니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하여 의지할 데가 없게 된 쫄라시따는 나무집 하인이 되기를 자청하였다. 그는 몸은 돼지 우리의 분뇨 가운데 뒹굴리고 마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책과 모멸과 탄식과 원망의 어두움 가운데 헤매면서 눈물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중 쫄라시따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어차피 하인으로 살 바에야 나는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하인이 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 베풀어 주셨던 많은 사랑의 추억들이 있기 때문이니 나는 비록 괴로움의 한가운데에 처할지라도 그 추억들을 떠올림으로써 삶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쫄라시따는 곧 살던 곳을 떠나 고향으로 출발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은 한 여행자를 통해 마띠아 장자에게 전해졌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작은 아들이 오고 있는 길을 거슬러 허겁지겁 달려갔다. 얼마 가지 않아 마띠아 장자의 두 발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가 너무 서두른 나머지 맨발로 집에서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걱정하던 작은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던 나머지 신발을 챙기는 것과 자신에게 마차가 있다는 것을 잊은 채 달려 나왔던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두 손을 휘저으며 반갑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며 아버지이시여, 제가 감히 저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컫지 못하겠나이다. 저는 아버지의 가장 낮은 권속이 되는 것만으로도 황공히 여기오리니 부디 저를 아버지의 하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고 말한 다음 피가 흐르는 아버지의 두 발을 부둥켜 안고 울어 마지 않았다. 이에 아버지는 아들의 두 손을 잡아 일으킨 다음 말했다. 내가 어찌 너를 하인으로 삼는단 말이냐. 아들아, 너는 꾸지람을 받기 이전에 먼저 위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이니 나는 네가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 널리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리라. 그때 마띠아 장자의 하인들이 마차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싣고 현장에 도착했다. 마띠아 장자는 쫄라시다를 깨끗이 씻긴 다음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였다. 그러고는 작은 아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 무렵 큰아들 마하빤냐는 양떼를 이끌고 풀밭에 나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서 그의 아우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과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우를 위해 잔치를 벌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마하빤냐는 크게 역정을 내며 내가 아버지를 모셔온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는 나를 위해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어찌하여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아우를 위해서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단 말인가? 하고 말했다. 잠시 후 큰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내 아우가 돌아왔구나. 우리 이 아이를 위해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자. 큰아들이 항의하여 말했다. 아버지이시여, 저는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 온갖 어려운 일을 마다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아우는 한 번 집을 나간 이래로 들려오는 소문이라고는 아버지를 걱정되게 하는 말과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말뿐이었나이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는 잔치를 열어주신 적이 없는 아버지께서 남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온 아우를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자고 하시니 저는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들기 어렵나이다. 이에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했다. 너와 네 아우의 경우를 나란히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 너는 그동안 살아 있었지만 내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어찌 이 아이를 위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저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이시여, 지금 아버지께서 저와 아우를 대하시는 태도는 한 목동이 99마리의 양을 방치한 채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과 같다 하겠나이다. 아버지이시여, 그럼으로써 아버지께서는 혹 한 마리 양을
찾으실 수 있겠지만 99마리 양을 잃게 되리이다. 큰 아들의 이 말에 아버지가 환한 얼굴로 자신의 왼쪽 편에 앉아있는 작은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말했다. 그러하니 설령 99마리의 양을 잃을지라도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애쓸 것이니라. 오 아버지시여, 그 말씀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으니 왜냐하면 99은 많고 하나는 적기 때문이옵니다. 그러하니라 내 말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느니라.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안았던 팔을 풀고 큰 아들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이 시점에서 잠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점을 거둘지니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네 아우의 입장, 즉 주관적이고 실존적인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니라.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다시 말했다. 아들아, 너는 올해의 심한 열병을 알았었느니라. 예, 그러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내가 그 열병을 알았었느니라. 예, 그러합니다. 너는 그 두 경우를 돌아보며 대답하여라. 내가 지난 해의 열병을 앓던 때 너는 건강한 몸으로 내 병을 구원했거니와 그때 네가 짐작하던 나의 열병의 고통과 올해 내가 직접 열병을 앓으면서 느낀 열병의 고통은 어느 편이 얼마만큼 더 심했느냐. 죄송하오나 그 둘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었나이다. 제가 아버지의 열병을 구원하던 지난해, 저는 아버지의 고통에 감정이입이 되긴 했으나 제 정신을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혼란을 느끼지는 않았사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열병을 앓게 되자 모든 것이 일변하였나이다. 그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도무지 제 정신을 추스를 수 없었나이다. 오 아버지시여, 저는 그때의 일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사온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제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나이다. 아버지는 잠시 큰 아들의 마음이 진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말했다. 아들아, 너는 선량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남자이니라. 예, 저는 선량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 늘 애쓰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너는 너의 선량함과 성실함과 유능함으로써 앞으로 너에게 닥쳐오는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좌절하고 실패하는 때가 있겠느냐? 삶의 복잡다단함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모두 예측할 수 없은즉 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겠나이다. 그렇다면 그때 너는 올해 알았던 몸의 열병을 마음으로 앓게 될 것이니라. 아버지이시여, 저는 그 마음 열병을 결코 앓고 싶지 않나이다. 그러나 아들아, 삶은 너의 그 바람을 허락하지 않으리니 너는 언젠가는 그 열병을 앓게 될 것이니라. 오 아버지이시여, 왜 저에게 그런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나는 너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라. 아들아, 나 또한 젊었을 때 지금의 너처럼 선량함과 성실함과 유능함을 갖추고 있었느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좌절과 실패를 겪으며 오늘날의 큰 부를 이루었나니 삶을 영위하는 자로서 좌절과 실패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다면 아버지이시여, 제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오리까? 너에게는 너의 좌절과 실패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 진심으로 아파해 주는 사람, 진심으로 울어주는 사람,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니라. 아버지이시여,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이까? 그러나 아들아, 너는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남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지니 그 노력에 의해 너에게는 너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 진심으로 아파해 주는 사람, 진심으로 울어주는 사람,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생길 것이니라. 아버지이시여, 저는 그동안 좁은 저의 마음을 어떻게든 넓게 하려고 애를 써 보았습니다만, 그럼으로써 저는 마음을 크게 넓힌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을 뿐, 마음은 좀처럼 넓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아, 너는 마음을 넓히는 수행을 해야만 하느니라. 아버지이시여, 어떻게 마음을 수행하면 마음이 넓어지겠나이까? 어떻게 마음을 닦으면 남의 실패와 좌절을 진심으로 이해해 줄 수 있고 아파해 줄 수 있으며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나이까? 그것은 좌절하고 실패한 사람의 입장에 너의 마음을 이입함으로써이니 너는 좌절하고 실패한 그 사람이 내가 올해 알았던 열병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를 붙들고 울며 가슴 아파해야 하나니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너는 친구이자 형이 될 것이요 그는 너라는 친구 형제와 아픔을 나눔으로써 지쳐 고달파진 몸과 마음을 쉬게 될 것이니라. 실로 그러하겠나이다. 아들아, 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시 생각할지니 여기에 좌절하고 실패한 사람이 있고 그의 좌절과 실패가 그 자신이 스스로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하자. 그러다가 그는 자신의 잘못을 마음 깊이 뉘우치게 되어 사람의 발길이 뜸한 더러운 골목길에 혼자 쪼그려 앉아 울어 마지 않는다고 하자. 그 경우 그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와 이해해주고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랄 것이니라. 그러하겠나이다. 그렇다면 너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에게 다가가 그를 이해해주고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진심으로 마음 깊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되옵는다. 그것은 그의 좌절과 실패의 책임이 그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옵니다. 그렇다면 아들아, 만일 너에게 극한의 상황이 닥쳐올 경우, 예를 들어 네가 올해에 알았던 열병과 같은 처절한 좌절과 실패의 상황이 닥친다면
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옳고 떳떳한 밝은 길만을 걷겠노라고. 골목길의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을 걷지 않겠노라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의 말을 들은 큰 아들은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았다. 큰아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이시여, 저는 그동안 마음을 바르게 쓰며 살고 있노라고 자부해 왔습니다만, 만일 저에게 그런 심각한 상황이 닥친다면 제가 반드시 마음을 바르게 쓸 수 있으리라고 장담하지는 못하겠나이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까지 놓은 의를 통해 무엇을 깨우쳤느냐? 이렇게 말한 다음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큰아들은 눈을 감고 곰곰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고여 흘러내렸다. 이에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다가가 그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아들아, 사람은 누구든 잘못에 빠질 수 있나니 그 점에서 볼 때 너는, 그리고 성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은 그 사람과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느니라. 나는 바로 이 관점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간 네 아우를 대하고 있는다. 나는 네 아우가 저지른 잘못을 네 아우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네 아우가 지금 사람이면 누구나 겪기 마련인 좌절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그 좌절과 고통이 열병처럼 심하다 보니 잠시 옳고 떳떳한 길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느니라. 아들아, 나의 아들아, 이 시점에서 너는 알아야 하느니라. 지금 내가 네 아우의 잘못을 묻지 않는 것처럼 나는 훗날 내가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 또한 내 아우처럼 나에게 그 어떤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너는 나의 너그러운 이해와 수용의 바다에서 한 마리의 물고기가 되어 마음껏 헤엄치며 논일 수 있고, 나의 광대한 용서와 사랑의 창공에서 한 마리의 새가 되어 자유로이 날아오를 수 있느니라.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이시여, 어찌하여 그 자비로운 말씀을 진작에 해 주시지 않았나이까? 그것은 때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니와 내 아우가 돌아옴으로써 이제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말할 때는 바야흐로 성숙한 것이니라. 오 아버지이시여,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지금까지 말한 그 마음이 99마리의 양을 방치한 채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어버이의 마음이요, 좌절한 자, 실패한 자와 만났을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점을 잠시 거두어 주관적이고 실존적인 시점을 취해 좌절한 이를 붙들어 세워주고 실패한 이를 끌어안으며 위로해주는 보살의 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며 아버지는 한없이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큰 아들을 바라보았고,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을 알게 된 큰 아들은 오 아버지 하며 아버지의 품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는 흑흑 흐느껴 울어
금하지 않았다. 이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품에 안고 등을 쓰다듬었다. 큰아들의 서러움과 기쁨이 뒤섞인 울음은 한참 동안 이어졌다. 잠시 후 큰아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등 뒤에서 가만히 끌어안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를 아는 것은 아버지의 작은 아들 그의 아우였다. 형님 하고 외치는 아우의 목소리에는 시궁창 같은 비참함이 배어 있었다. 끄끄 울음이 섞인 소리로 작은 아들이 뜨문뜨문 말했다. 형님, 나의 형님, 부디 저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부디 예전의 의젓하던 형님으로 돌아와 저를 안쓰럽게 여겨 주십시오. 이에 큰 아들은 돌아앉아 아우를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곧 힘차게 끌어안고 한 덩어리가 되었다. 그래, 잘 돌아왔구나, 아우야. 하고 큰 아들이 말하자, 오, 형님. 하고 외치는 작은 아들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빛이 생겨났다. 잠시 후 두 아들을 자신 앞에 앉힌 다음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그동안 나는 방탕에 빠진 네 아우를 걱정하지 않은 날이 없었느니라. 나는 매일매일 노심초사하며 오늘은 그 아이가 마음을 돌릴까, 내일은 그 아이가 건강한 정신을 회복할까를 기다려 오다가 드디어 그 애가 회심을 하여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잠시 너의 노고를 잊은 채 그 애만을 챙기는 쪽으로 기울고 말았구나. 그러나 일의 선후를 분별하는 이성을 되찾게 된 지금 나는 내가 지난 10년 동안 나를 위해 애쓴 공로를 상기하나니 나는 내 아우를 위한 잔치를 잠시 뒤로 미루고 너를 위해 내일 큰 잔치를 열어 내가 나를 위해 애써온 지난 10년간의 공로를 널리 드러내어 사람들 앞에 너를 명예롭게 하고자 하노라. 이에 큰 아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저를 위한 배려에 감사드리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큰 아들은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덧붙여 말했다. 아버지이시여, 이제 제 마음은 그동안의 억울하고 섭섭했던 것이 모두 없어져서 구름 거친 하늘처럼 맑고 개운해졌사옵니다. 아버지이시여, 내일은 저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시옵고 모레는 아우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글피는 제가 아버지와 아우를 위해 큰 잔치를 열겠사오니 아버지이시여, 오늘 이 순간부터 저와 아우가 화목한 형제애를 회복한 것을 마음껏 기뻐해 주시옵소서. 그의 말대로 이튿날 아버지는 큰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였고 그 다음 날에는 작은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큰 아들이 아버지와 아우를 위해 잔치를 벌였다.